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직 정확한 장소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황도 신분이나 또 환경의 변화나 비즈니스 장소의 이동이나 과정 속에 계속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변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 또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그 정명주 형제가 월요반 큐티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저녁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서 사실 목사님 좋진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몇 주 동안은 주일 예배 드렸는데 계속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증상이 있죠. 빛과 소금 교회 좋았는데, 예배 좋았는데, 이제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다가 비즈니스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해전점에 사고 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목사님 그때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슬프거나 두렵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보호받고 있다라는 하나 확실한 거. 이제는 입버릇처럼 뭐가 나냐면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어버렸냐면 라스베가스 하나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제자훈련도 계속 받고 있고, 수요일날 복귀하면 목요일 제자반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 명주 형제가. 그래서 처음에 숙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책 읽고 또 큐티 써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재미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자기를 보호하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약속 안에서 평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결정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인상적인 것은, 목사님 약속 안에서 평안하다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군요 라고 한 성도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깊이 다가왔다 나한테. 그랬더니 명주 형제가 바로 제가 그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평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긴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 지명이 사실 나올 때마다 여기서 뭐를 발견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항상 있어요. 오늘도 틀리지 않으려고 제가 안경을 벗고 읽었다고요. 왜냐면 안경을 쓰고 읽으면 물론 여기 제가 리딩 이제 초점이 맞춰 있긴 하지만, 이게 안지 얀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을 정도로 긴장하고 읽었던, 어떻게 보면 한 번 읽고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는 지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자, 유다에게 주어진 땅이죠. 정확한 이름 목록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비엔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7년 후 어느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또 확장시키셨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요? 비엔나라는 의미를 남기고 싶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 지역을 남기고 싶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지역을 남기고 싶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전혀 관심 없는 비엔나를, 그 다음에 지명을 왜 우리는 남기고 싶어 할까요? 구체적인 지명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취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지명 하나하나는요,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하지만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무슨 일일까요? 역사하심과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성읍, 저성읍, 이계곡, 저산지, 평지, 광야, 남쪽 그 황무지들 하나하나 다 기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록이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 자손에게 뭐하라?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들었을 때는 어디를 뭘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는 있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시겠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넓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잘 몰라요. 막 그 새로운 길을 여는 예배 9월 달에 주시고 옛 만나의 은혜는 끝났지만 새로운 방식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된다. 가슴은 부풀고 하는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장막터를 넓히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어딘데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이 땅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어느 범주인지, 정말 주실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21장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한번 묵상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21장에 24장의 여호수아가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21장 45절이에요. 하나님 그러시구나. 맞아. 그러신 분이지라는 것들이 저한테 조금 더 깊이 깨달아지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21장 43절. 자, 43절에서 45절까지 요거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폴스홀치, 맥클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야? 라고 할 정도의 구체적인 지명을 우리는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하나 담겨는 것입니다.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은 좀 익숙하죠? 비슷해서 사밀과 얏딜과 수고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그 하셨던 약속을 지금 하나하나 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약속이 눈으로 보고 발로 밟을 수 있는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목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밟는 것들은 역사의 기록이 될 거고요. 교회가 이제 그 다음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빛과 소금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인물들이 될 것이고, 그래도 이 교회는 계속 다음 세대를 통하여 계속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때 먼 훗날 100년, 200년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100년, 200년 후에 비엔나에서 처음 시작했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7년 후에 어디로 옮겼대. 그 지명이 그들에게는 구태의연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신실하게 성취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록, 히스토리,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은요, 목적지가 모호하면 길을 안내하지 않아요. 정확한 좌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좌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불확실성은요, 하나님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속에 놓여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현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진로의 변경 이후에 또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또 SAT를 최근에 본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퍼즐과 좌표와 GPS와 그 넓은 인생의 지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63절입니다. 15장의 끝이요, 갑자기 어두운 문장 하나로 끝나죠.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런데 약속은 성취됐어요, 큰 그림에서. 근데 완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순종은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불순종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그렇고요.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뭐 그게 불순종이겠지만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에서도요, 아간은 조금 남겨둔 것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조금 남겨둔 거예요. 그 막 크게 남겨둔 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남김이 아이성 전투의 큰 패배를 만들었거든요. 남김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거 있죠. 빨리 처리해버려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게 우리 인생의 독소가 됩니다. 게으름을 빨리 처리해버리셔야 돼요. 게으름은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는 새벽에 제가 조금 일찍 오겠습니다. 제가 막 늦게 일어나서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가고, 제가 이제 아이들 깨우고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하다가 오는데 그게 너무 급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조금 일찍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더 좀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이전에. 그냥 와서 잠깐 앉아있다 기도하고, 물론 뒤에 기도를 하고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게으름은 좀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각자마다의 게으름.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으름이 있죠. 또 나중에 하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몸이 편하고자 하는 게으름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고 나쁜 습관들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다운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 빨리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만나면 좀 다운되고 자꾸 불평하게 되고 뭔가 생각지도 않는 비판적인 사고가 내 안에 드러난다면 그냥 그것도 빨리 좀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리더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리더도 그 어떤 그 기조로 나가게 된다면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목사님 좀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요, 굉장히 예민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들 보면 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특별히 이런 시기에, 뭐 이것 때문에 문제된 것은 없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 안에 주시는 정말 그 분명한 입장과 노선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작은 타협이 큰 문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공동체는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이게 그렇구나라고 그럴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작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여부수 족속 쫓아내지 못한 거 큰 그림 속에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후대에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사사기의 혼란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결국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남겨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집 벽에 곰팡이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작게 생겨요. 여러분들 보면 작게 생깁니다. 크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들 곰팡이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요, 그 작은 점이요 방 전체로 퍼져요.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거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날리고 완전 다 쓸어버릴 정도로 갑니다. 여러분들 곰팡이 무서워요.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여러분들 호흡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해서 검은색이야 괜찮지만 초록색이나 화장실에 있는 주황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방까지 퍼지고 욕실까지 퍼지고 천정으로 퍼지고 방 전체로 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가 그러냐면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죄가 그렇습니다. 타협이 그렇고요, 미루는 순종이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 처리하면 은혜인데요, 남겨두면 반드시 우리를 그것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63절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63절 뭐가 있냐. 남 얘기하실 필요 없고 자기의 63절을 찾으시는 거예요. 63절 딱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고 끊어버리십시오. 남겨두지 마시고 반복되는 습관이나 말투도 좀 빨리 끊어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투 한번 바꾸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말투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경우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분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들 이 말투 바꾸세요. 말투, 표정 하나하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옆에 사람이 힘들고. 여러분들 그 하나 남겨놓으면요, 그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관계 속의 화해, 용서, 헌신, 예배를 드려도 항상 루틴 속에 있으면 그 루틴을 깨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오늘 순종해라. 남겨둔 타협점을 우리가 정리할 때 약속의 땅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 뭐 강조했죠? 지금은 장소보다 임재를 더 사모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이 거룩의 회복은 진정한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서의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창고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기준. 여기는 괜찮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여러분들 오픈하게 되면 왜 없겠어요? 목사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묻고 가서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두 가지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순종해야 될 영역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많은 오늘 틀릴까봐 가슴 졸이면서 읽었던 이 하나하나의 지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남김없이 하나하나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불확실성 속에 하나님 이미 성취하신 은혜를 믿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그 장소를 향해 우리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